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앞뒤로도 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편 136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깁니다. 진리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실로 불법, 불의, 불선, 불신을 이기는 게 아니라 진리로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최고의 잠재력,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인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잠재력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을, 진실을 알고 있다가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보장성이 있습니다. 사실에 하나님의 보장이 있는 게 아니고 진리에 보장이 있고 진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진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은 팩트체크 이러면서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자꾸 집중하지만 그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세상에 증거한다고 해서 그 사실대로 모든 것들이 다시 재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얼만큼 알고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진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축복하느냐에 따라 세상의 향방이 갈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조금 좀 특이하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사탄의 장자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사탄의 장자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예언적인 표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윤필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시편 136편 그 1절에서 요 9절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10절을 보다가 가슴을 확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치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삶을 조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Are you ready? 돼 있죠? 준비되셨나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겠나요? I am ready 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뭐 한국말로 질문했는데 영어로 대답하시고 한국말로 그냥 하시지. 내가 영어로 질문 안 했지 않습니까? Are you ready? I am ready. 예,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너갈 준비가 됐나요? 저 땅으로 건너갈 준비가 됐나요? 저 시간으로 저 카이로스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됐나요? 예, 준비가 됐습니다. 이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저 준비됐습니다. 이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길갈이라고 하는 그 요단강 이 가에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된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패하는 겁니다. 가나안인들에게, 가나안 7 족속에게 그 가나안 땅을 오래전부터 허락하시고 거기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너무 집주인의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집을 망가뜨리고 죄악으로 덕지덕지 도배하고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고 도체 죄 아니면 볼 게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식을 저들의 신에게 바치질 않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 물론이고 다른 신을 섬기되 자기 자식을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벌어지는 참담하게 이룰 수 없는 죄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패하는 이 방을 빼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세입자에게 그 땅을 주겠다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 즉 가나안 땅 정복 전쟁입니다. 그 정복 전쟁의 수행자로, 하나님의 법을 수행하는 수행자로, 그리고 수혜자로서 히브리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였던 애굽의 그 종들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정복해서 그들을 몰아내도록, 그리고 그 몰아낸 여호와의 정복 전쟁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수혜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 집행 사건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실행하기 바로 전,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기 직전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바로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굴러갔다, 사라졌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수치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수치가 뭡니까? 종놈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애굽의 종들이었음, 애굽의 노예였음, 이것이 이스라엘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갈아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제 세상의 노예, 즉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됨을 뜻하는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언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굴러가야 할,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할 수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애굽, 이집트의 노예가 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 중국이라고 하는 저 고대의 나라들에게 또 이렇게 정복당한 적도 있고, 일본에게 정복당한 그 수치스러운 일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 이 죄의 노예가 되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수치가 굴러가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영적 측면이고 하나는 몸의 측면입니다. 혼과 몸의 측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굴러갔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수치를 겪어주신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의인의 영이 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입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것처럼 깨끗한 상태, 예수님과 동일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는 영혼의 상태, 그게 바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혜택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받은 복입니다. 그러나 몸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죄는
아직도 우리에게 수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은 자주 죄에게 끌리고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고 생각에 죄가 있고 감정에 죄가 있고 기억에 죄가 있고 품은 뜻과 의지와 동기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의 영은 완전히 깨끗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거룩해지지 않았고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몸도 여전히 죄를 짓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이 현실의 세계에서는 손해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지불이 따릅니다. 죄라고 하는 일을 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형벌이라고 하는 어떠한 월급을 받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내 영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망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과 몸에는 죄를 지면 사망 현상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몸에도 벌어지고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를 지은 대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까지는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내 영은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면 내 영이 그래서 감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해진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은 죄와 싸워야 하는 현실적으로 무척이나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죄인인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2021년으로 건너가서 승리를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수치는 굴러가야 합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수치가 최대한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의 축복, 즉 광야에서는 살아남았을지라도 광야에서는 살아남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을지라도 가나안 땅에서는 또 다른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수준의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여호수아서 5장을 읽어보시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선언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곡식으로 양식을 삼고 그곳에서 이제 하늘의 만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땅에서 수확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가꾸지 아니한 그 밭과 들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역사가,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과 현실 사이에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할례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 몸에 할례를 행했지만 그런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고 계속 수치를 안고 있으면 죽음 현상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잘 안 됨, 자꾸 발목 잡힘, 자꾸 함정에 빠짐, 실패함, 무기력, 낙담스러운 일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덫처럼 역사에 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 현상을 피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수치가 우리의 마음에서 몸에서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가장 질긴 부분, 각자 가장 질긴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죄에 노출되어 있는 항상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그 피부 조직을 잘라내는 거죠. 포경 수술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남자의 사람의 가장 피부 조직 중에서 가장 질긴 곳이 생식기 피부입니다. 여러분 생식 덮는 그거는 피부입니다. 피부. 뭐 근육도 아니고요. 피부 중에서 가장 질긴 곳이 바로 생식기에 있는 그 피부란 말이에요. 이걸 잘라내는 겁니다. 의미는 뭐예요? 가장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내 양심을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하게 만들고 부끄러워서 피하게 만들고
다른 것으로 덧칠하게 만들고 감추려고 하는 위선자가 되게 만드는 바로 그 부분, 그게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될 부분인 것이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잘라내야 합니다. 내게 불법이 있는가? 내게 불의가 있는가? 내가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않은 고집스러움이 있는가? 바로 이런 것들이 불신, 믿지 않음이 있는가? 다 믿는 것 같아도 어느 부분은 못 믿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주 질긴 게 내 일부인 것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내 인격에 붙어 있고, 내 감정에 붙어 있고, 내 어떤 선택들에 항상 붙어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이 할례해야 할 가장 질긴 반드시 제거돼야 할 수치인 겁니다. 바로 그 수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준비된 복이 내 것이 현실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죽음 현상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정복 전쟁, 여호와의 전쟁, 성전이죠, 성전. 가나안을 징벌하는 도구로서의 이 전쟁. 근데 먼저 자신의 수치를 제거해야 여호와의 성전을,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거고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죄가 사라지지 않은 채, 죄를 품고 있는 채 전쟁하면 반드시 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단번에 이겼지만 그 다음 전쟁에서는 패배했단 말이에요.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는 곳에서 대패를 했다고요. 연속해서 패배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 이스라엘 구성원들 가운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선에 어떤 욕심을 부린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를 겪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Are you ready? 하고 하는 것은 할례 하셨습니까? 할례를 지금 하셨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할례 하실 준비가 됐나요? 할례 받으셨나요? 가장 질긴 바로 그 부분을 잘라내시고 있습니까? 지금 그 질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I'm ready 하는 것은 예, 됐습니다. 잘라냈습니다. 잘라내고 있습니다. 잘라낼 것입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I'm ready입니다. 왜냐?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무엇인가? 21년은 관영한 죄가 드러나는 해를 뜻합니다. 13이라는 숫자도 죄와 관계된 숫자예요. 13. 13은 죄가 많다 그런 뜻입니다. 죄가 많지만 표면까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죄가 많은 상태를 말해요. 그러나 21은 성경에서 21이라는 숫자는 죄가 이제 부글부글 넘쳐나기 시작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잔에 물을 부을 때 차오르기 시작하죠. 3분의 1, 3분의 2, 그리고 거의 완전하게 차는 단계. 그게 죄가 많음이에요. 그러나 죄가 관영한다는 말은 물을 계속 부으면 나중에는 가득 찬 다음에 차고 넘치기 시작합니다. fulfillment라고. 이 차고 넘치는 단계, 줄줄 새서 다른 쪽으로도 흘러가기 시작하는 상태. 그게 죄가 관영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가 다 드러나는, 수치가 드러나는 그 숫자가 바로 21입니다. 20이라고 하는 숫자, 올해가 2020년이에요. 20이 두 번 반복되는 거죠. 그것은 구속이라는 redemption, 구속, 하나님이 은혜로서 나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구해주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20, 구속입니다. 구속이 두 번 겹쳐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라 하듯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하게 기다려주시고 더 복을 주셔서 깨닫고 바꾸도록 하는, 그저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오히려 계속해서 더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해가 2020년이었다면 2021년은 다른 겁니다. 구속의 숫자 20이 남아있지만 그 구속은 이제 21, 죄를 드러냄으로써, 즉 제거함으로써, 수치를 제거함으로써 구속을 완성시키는 해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해년마다 숫자 가지고 저렇게 뭐라고 떠드는데
저게 동의가 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생각을 해요. 제가 딴 얘기로 잠깐 가볼게요. 제가 2010년 몇 년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2010년이 되기 전일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활동하는 한 예언 사역자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도 안 드린 건 아닙니다.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 분이 한국에 오셨다. 어떤 분이 한국에 오셨고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가 진행된다 하는 것을 알고 제가 그 세미나를 한번 참석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죠? 강사가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하고 있다, 시작했다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갔어요. 목회자 세미나를 갔어요. 좀 늦게 도착해서 뒤쪽 어느 한 모퉁이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찬양이 끝나고 강사가 이제 소개되고 나왔는데 그 강사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저 있는 쪽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저기 앉으신 신사분 그러더라고. 제가 신사처럼 생겼었어요 그때. 지금은 좀 달라도 저기 있는 신사분. 그런데 근데 갈 때부터 그 집회를 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뭔가 오늘 저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 강사가 한국에 처음 온 분인데 그분이 한국에 2번 오고 다시는 오질 않는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래도 나갔다 혹시 나 아닐까 해서 제가 불특정 다수죠. 이게 저쪽 하고 있지만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빽빽하게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턱을 만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턱을 만지시는 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죠. 여러분도 예언 받는 거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해요. 누가 나를 좀 예언해 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에게 나에 대한 꿈을 꿨다. 그렇게 막 보내주면 막 이렇게 좋아해요. 저도. 그러더니 지금 예언할 건 아니고요. 제가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당신에게 예언할 겁니다. 어젯밤에 당신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한국 땅에 처음 온 분인데 아멘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신을 어젯밤에 보여주신 당신이 입고 있는 눈도 당신의 얼굴을 그대로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어젯밤에 꿈에 당신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얘기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예언하겠습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앉았어요. 근데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이제 저를 이제 좀 일어서라고 하더니 거기서 이제 통역을 통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 다 아셔요. 이게 지금 제가 숫자를 얘기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때 이후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신이 꾸었던 꿈과 예언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모인 목회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성경적인 그 모든 해석들을 그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의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꿈에서 커다란 시계가 수평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거죠. 수평으로 커다란 시계가 놓여져 있는데 그 중앙에 당신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왼손을 들어서 그 숫자들을 가리키면서 예언하면 그러면 그 숫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손을 들어서 그 장소들을 가리키면서 예언하면 그 숫자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침과 초침처럼 요 두 손이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요 12자에서 이렇게 모아졌다는 거예요. 12시 정오 가리키듯이 0시 가리키듯이 그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르심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 입에서 나간 말이 창조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파괴를 불러일으키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리키면서 숫자를 가리키면서 예언하듯 무언가를 가리켜서 사라지라고 없어지라고 예언하면 그것들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른손을 들어서 다시 예언하면 그 영역이 창조되기 시작할 것이고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손이 12에서 이게 모아지듯이 12에서 모아진다는 것은 12는 하나님 나라 정부의 숫자인데 당신이 이 영역의 정상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정치계로도 보내겠고 내가 경제계로도 보내겠다. 그래서 정치계 리더들에게 경제계 리더들에게 나의 말을 전할 것이다. 그것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 녹취 파일도 지금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 숫자와 제가 숫자를 해년마다 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제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제 2021년을 준비시켜야 할 텐데 우리 성도들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할 텐데 예언적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이것을 또 표현해야 되나 이게 의미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숫자에 대한 예언했던 그분의 예언이 생각이 난 겁니다. 숫자를 가리키면서 예언하면 사라질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서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뽑아버리고 그리고 또다시 내가 세우고 짓고 창조하는 역사에 내가 너를 쓰겠다는 그게 이제 시계를 바라보면서 했던 예언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분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특정한 사람, 즉 저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 1장의 배경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레마로서 주어진 거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들이 사라지고 숫자들이 다시 나타나는 그 언뜻 생각나면서 내가 숫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숫자는 네가 지금 얘기한 수년 동안 얘기한 그 숫자에 대한 해석은 나로부터 온 것이다. 너는 숫자를 해석하는 그 권위를 받았다 하는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서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해년마다 2011년은 뭐고 12년은 뭐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하나님께서 수학의 하나님, 숫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숫자를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저에게 주셨던 거죠. 2011년도 그 상황을 제가 어제 과거 일기를 펼쳐서 한번 봤습니다. 11이라는 숫자는 심판이라는 숫자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심판도 11가지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심판이 더 있었죠. 홍해에서 완전히 애굽 정예군이 전부 멸망한 것이죠. 그래서 11가지의 재앙을 받아서 그게 하나님의 심판, 10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해 2010년도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1년도는 이제 심판이 있는, 특별히 심판이 나타나는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교회 리더들에게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2011년 첫날입니다. 1월 1일 날 오후에 무슨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냐면 강남에 있는 가장 유명한 대통령도 배출한 그 교회, 그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한테 갇혀가지고 얻어맞아 린치를 당해서 그 담임 목사님의 눈뼈가 내려앉아, 광대뼈 있죠. 이게 다 내려앉아서 이렇게 다 나올 만큼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 교회의 목회자들이 다른 교회 목회자를 비난하는 뭔가를 이렇게 찌라시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막 성전을 유포하는 일이 생기고 굉장히 그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이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막 드러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죠. 네.
그게 바로 숫자.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서 숫자 노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숫자에 대한 이해를 주신 것은 그 어떤 사역자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말은 합니다. 말은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숫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 일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는 제가 아직은 못 본 것 같아요. 뭔가 하는데 조금 약간 좀 그렇고, 해외에서 그런 그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에게 주신 독특한 은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를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대한 신뢰도 좀 가지시라. 21은 죄가 넘쳐난다. 넘쳐난다는 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사실. 내재되어 있던, 숨겨져 있던, 가능성으로만 남아있던,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알았던 그 불길하기 그지없는 끈적끈적한 그 할례받아야 할 그 질긴 죄, 그것이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죄가 관영한다 하는 20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2021년은 단지 죄가 드러나는 그런 때만이 아니라 죄가 드러남으로써, 악이 드러남으로써 뭐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더 완성되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2021년으로 건너가서 승리를,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을 누려야 할 가나안 땅 족속들로서 이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 이걸 떼내지 않으면 수치에 함께 매몰되어 나의 수치도 드러나고 나의 명예도 땅에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작게 크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교회와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세상에 나타날 일입니다. 세상에 나타날 일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죄가 관영한 시대를 찾았죠. 살았죠. 그죠? 죄가 넘쳐나서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21이라는 숫자가 덮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어느 것 하나 건질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바로 그 노아 시대를 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함께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 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새로운 영역, 새로운 상황으로 들어갈 때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살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찬양할 때, 아까 우리 찬양팀과 찬양할 때 가슴을 치는 눈물 나는 그 느낌이 있었어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내 자식들은 그런 감각이 없이 살 수 있는 세대일 수 있다. 특히 아버지가, 어머니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쩌다 저쩌다 교회 나와서 기독교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은 마음에는 정작 신앙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줄 모르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모르는, 그걸 믿지 않는 내 자식 세대를 생각하고, 우리 자식 세대, 이 땅에 우리 1세대 그리스도인들 말고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처럼 그러한 개척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세대가 아닌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야 할 텐데,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할 건가? 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부모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은밀한, 전능한 그러한 날개 아래서 보호받으면서 살아갈 세대가 될 수 있을까? 아직 자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직 자신이 없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애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자신만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집 안으로, 그 피를 바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있을 때라야 애굽의 장자들이 전부 죽을 때 첫 새끼들
가축들의 첫 새끼들도 장자들도 다 죽어 넘어질 때, 그 파멸의 영이 온 애굽 땅을 막 치고 들어갈 때 그 피를 바른, 이미 죽었음, 이미 해결되었음, 이미 죽여버렸음을 표하는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안에 들어가 있는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 어미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 자식들도 끌고 들어가서 자식들도 살려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남게 했던 그런 부모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시편 136편 10절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아니 사람 죽이는 걸 어떻게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할 때 그 애굽은 어떠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할 뿐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 계속 붙들어 놓고 있는 세력이 애굽이었고, 그런데 그 애굽의 장자를 치시지 않으면, 장자들의 죽음이 없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로운 백성으로 출애굽을 안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왕 바로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항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가 하고서 진짜 빨리 가. 그래서 전부 내보내기 시작하죠.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감사라고 하신 것이고, 인자심 영원합니다. 사탄의 장자를 치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의 메시지는 사탄의 장자를 치시는 해가 2021년입니다. 사탄의 장자들, 사탄의 죽은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장자들이 있습니다. 각 영역에 사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세계를 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훼손하는 세력들, 모든 영역에 있습니다. 7대 영역, 8대 영역에 있습니다. 정치 영역에, 경제 영역에, 교육 영역에, 언론 영역에,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가정의 영역에, 모든 영역에 사탄의 종들이 사탄의 그 장자들을 세워서 그 장자를 중심으로 그 일들을 이뤄나가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대놓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렇게 되어야 온전한 의인의 영들의 탄식이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들은 불법이 횡행하고 불의가 세상에 판을 치고 불선 그리고 불신이 세상을 덮고 있는 걸 볼 때 탄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을 볼 때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저들을 해방시키는 데 있어서, 저들을 구속하시는 데 있어서, 다시 되찾으시는 데 있어서 저들을 잡고 있는 장자들을 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장자들을 치시면 그 세력이 파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흩어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해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사탄의 장자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경제계도 그렇고 모든 영역 사탄의 장자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고 통치자가 무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력한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보일 만큼 세상이 죄의 종들이, 사탄의 장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20일 죄가 관영함의 해, 죄들이 드러나는 해라고 선포하시고, 이 쌓인 많은 죄들을 털어버려 주실 것이고, 죄 지은 이들이 수치를 당하고 진정한 통치자의 치심을 당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미국은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선거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아시죠? 모든 이 제세력들이 일어나서 세상에 이렇게 창궐한다. 이 인플루엔자가 창궐하듯이 이런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모든 주에서 창궐하는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언론에 사탄의 장자들이 맡고 있지만 그건 다 드러날 겁니다.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남미 국가들에도 전 세계 열방의 국가들에서 모든 불법과 불의와 불성과 불신들이 거품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특히 장자들이 목을 침을 당할 것입니다. 경제계의 사탄의 장자들이 목을 침을 당할 것이고, 정치계의 장자 사탄의 장자들도 목을 침을 당할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2021년으로 들어가기 전에 징조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태풍의 그 본류가 아직 도착하기 전인데 징조가 나타나, 뭔가 이렇게 기후가 이상한, 공기가 이게 이그러지는 듯한, 공간이 이그러지는 듯한 어떤 현상이 이렇게 옵니다. 뭐가 빵 하고 폭발하면 아직 그 폭발의 여력이 닿지도 않았는데 공기가 이렇게 휘청거리는 것처럼 지금 2021년도가 가까운 이때에 지금 휘청거리는 어떤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늘이 땅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더 높은 차원, 더 거룩한 차원, 더 의로운 차원,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차원이, 더 선하고 아름다운 차원이 이 낮고 낮은 이 물질의 세계로 지금 진입해 들어오고 있는 현상인 것이죠. 하늘이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유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장자의 재앙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듯이, 아니면 똑같이 장자의 재앙을 당했듯이, 따라서 20의 구속이 완성된 이 카이로스의 때에는, 즉 21년도에는 사탄의 장자들을 치심으로 이루신다. 여기에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린 양의 피 안으로 회개함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질긴 부분을 할례받도록 하나님 앞에 수술을 받는 시간으로 지금부터 약 40일 동안 2021년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에,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새로운 축복을 받기 전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축복의 수준을 우리는 경험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21이라는 숫자, 할례받지 않은 자는 그 여호와의 전쟁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엄중한 하늘의 선언 앞에서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십시오. 죄가 드러남으로 수치를 겪는 일들이 사탄의 장자들에게 일어날 것이니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빠짐없이 할례를 행하라.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할례를 받고 광야 시대를 출발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땅 정복 전쟁에서 생존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수혜자가 되려면, 젖과 꿀이 있는 땅의 수혜자가 되려면 반드시 여기서 할례를 요단강에서 하고 출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 다시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예언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런 사역자들이 있고,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표현을 하는 것들을 종종 보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번역된 곳도 있죠.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주셨는데 자음만 주셨어요. 자음만 있으면 기억, 니은, 디귿만 가지고는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기억, 비억 가지고는 뭐라고 발음이 안 되잖아요. 모음이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방, 이렇게 모음이 붙어야 가방, 뭐 가봐, 뭐 이런 발음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실 때 자음만 주신 거예요. 자음만 주신, 첫째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해요. 여러분 번역본을 읽어보면 어느 곳은, 어떤 성경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떤 곳은 야훼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것은 모음이 없기 때문에 발음이 안 되는데 임의대로 학자들이 거기에 모음을 붙여가지고 여호와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혹은 야훼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본래는 자음밖에 없다. 근데 그 자음, 하나님의 이름 자음이 뭐냐면 첫째 글자가 요드입니다. 요드. 이렇게 콤마듯이 이렇게 약간 기역자, 작은 기역자라 할까요? 이렇게 호수 한 5로 10에서 5로 낮춰가지고 이렇게 기역자 쓰듯이 이렇게 요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글자입니다. 요드는 창조 이런 뜻입니다. 창조. 또 혹은 손 그런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드라는 뜻은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창조자. 두 번째는 해라는 자음입니다. 해는 창문이라는 뜻입니다. 또 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마다 집마다 창문이 있듯이 사람마다 눈이 있죠. 저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다 눈을 가지시면 눈이 있어요. 뭔가를 외부적으로 이게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혹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첫 번째 해입니다. 다시 해가 뒤에 또 하나 나오는데 그 해와 해 사이에 바우가 있습니다. 바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길쭉한, 기역자가 좀 길쭉하게 나온 바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바우는 그리고 우리 영어로는 and, 한국말은 그리고 무엇과 그리고 무엇 이렇게 할 때 이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단어, 접속사라고 그러나요? 바우입니다. 그게. 바우는 본래 뜻은 못이나 생긴 것도 못같이 생겨서 이렇게 머리 있고 이렇게 쭉 긴 것처럼 이게 바우입니다. 못은 나무와 나무,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는 거죠. 고정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해와 해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창문과 창문, 눈과 눈 사이에 바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글자 요드라고 하는 것은 창조자라는 의미예요. 창조자의 손 이런 건데 하나님이 창조자이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었잖아요.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창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도 자신의 삶을 창조해내는 능력을 주셨고 창조자로서 살아가라는 뜻에서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첫 글자 요드, 창조라고 하는 것,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내 인생을 창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신의 삶을 창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가장 선한 모습의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의 삶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든 모세를 통해서 보든 성경의 무수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에게 주시는 비전을 보면서 그래 이 삶을 나는 원해라고 하는 영혼의 창문을 통해서 창조자의 주시는 그림을 가지고 창조자로서 일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바우가 있고 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깥에서 보여주는 외부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내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 더 놀라운 삶, 더 행복한 삶, 더 풍성한 삶, 더 영광스러운 삶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서 내 내면의 눈으로 바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창조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음 네 자를 주신 거예요. 요드, 해, 바우, 해. 창조자로 살아라. 창조의 방법은 네가 바라보는 대로 내 마음의 창으로 믿고 나아가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것이 창조자 이름에 담긴 여호와 이름에 담긴 우리의 축복인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로 하라 그랬어요. 예수는 이 앞에 있는 창조자 이름에 더 보태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예수가 예슈아입니다. 그걸 한국 성경에는 여호수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래서 앞에 예슈아라고 하는 것은 글자 두 가지가 더 붙는데 쉰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습니다. 꼭 삼지창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삼지창에 이렇게 처음 이쪽에 찍혔냐, 이쪽에 찍혔느냐, 또 아래 무슨 모음부호가 달렸다 해서 발음이 달라지긴 하는데, 이건 쉰이라고 합니다. 쉰. 한번 해보세요. 쉰. 그게 예수와에 들어간 새로운 글자입니다. 이 쉰이라고 하는 것은 이빨을 뜻, 이빨. 뭐라고요? 이빨. 이빨은 무언가를 씹어서 삼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빨입니다. 오복 중에 첫 번째 오는 복이 이빨 튼튼입니다. 이빨 튼튼. 엊그저께 저기 장례식장 갔다 오다가 당이 떨어지는지 갑자기 뭐가 먹고 싶어가지고 초콜릿을 이렇게 하나, 내가 좀 졸립다고 하니까 아내가 초콜릿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줬어요. 초콜릿도 약간 끈적하잖아요. 초콜릿 딱 씹고 타는데 덜컥한 이상하니 뭐가 이렇게 씹히는 거예요. 덩어리가. 이게 뭐지? 아차, 이빨이 빠졌구나. 이게 마지막 그 끝에 있는 어금니를 약간 이렇게 어금니 뿌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지 않아서 약간만 이렇게 씌웠어요. 갈아내고 이렇게 씌웠는데, 썩어서 씌웠는데, 고개가만 그 끈적하는 거에 의해서 그냥 딸려 올라온 거예요. 그 씌웠던 캡이 빠진 겁니다. 집에 와서 이제 싸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또 이제 가지고 와서 다시 씌우려고 이제 씻다가 거기 또 물에 틀려가지고 세면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치과 정창숙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내가 사고 쳤다고. 초콜릿도 이게 먹어서는 안 되는가 보다고. 오만 초콜릿을 위해서 그냥 빠져가지고 좀 거기 씻다가 또 빠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다시 하셔야죠. 그러더라고. 웃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또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염려가 됐는지 또 문자가 밤중에 어제 왔어요. 목사님, 너무 끄시면 안 됩니다. 그거 뿌리가 노출이 됐는데 더 갈리면 더 짧아지고 더 씌우기 어렵습니다. 빨리 오세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안으로 오세요. 이렇게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알았다, 고맙다. 그래 답을 끝냈는데, 이 이빨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해요. 이빨은 씹어서 넘기는 거예요. 씹어서 삼키는 겁니다. 난 이 의미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이 쉰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무언가를 씹어서 삼키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도 뭔가를 씹어 삼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 여호수아인데,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씹어서 삼켜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뭐냐? 무엇을 씹어 삼켜야 되느냐 한 거예요. 사탄에게 연결될 수 있는 영역이 우리 안에 있어요. 끈질긴 죄의 부분이 있어요. 그거 씹어 삼켜 꿀떡해야 합니다. 소화시켜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사탄과 연결될 만한,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 만한 모든 요소들을 씹어서 삼켜버려야 하는 그 뜻이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요, 2021년도에 죄가 드러나고 모든 사람의 수치가 드러나고 목배임을 당하는 역사가 있을 텐데, 이제 우리들이 그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그 심판에 동참되지 않도록, 그 수치의 일부분이 되지 않도록 무언가를 삼켜서 없애야 합니다. 스스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반드시 이빨을 사용해서 사탄의 일, 죄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로운 축복의 땅, 구속의 완성에 필요한 일입니다. 2021년으로 건너가기 전에 할례 시간, 가장 질긴 그 부분을 회개하면서 정리해야 수치를 면합니다. 결코 사탄의 장자들이 수치를 당할 때 함께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뭐 특별한 뭐가 있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긴장이 됩니다. 부끄러운 부분들이 사람마다 있잖아요. 성품상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고, 성품상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냥 관계가 다 깨지고, 그 수치스러운 부분이 우리 성격 안에도 있고 우리의 인품 안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절대 수치를 삼켜버리고 2021년에 수치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바라보고 너 그거 수치스러워, 너 그거 그러지 말고 자신을 바라보고 제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는 남을 돌아볼 때가 아니에요. 남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세상을 망치지 마 이렇게 말할 때가 지금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실 때가 왔기 때문에, 친히 다 드러내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실 때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모든 마음, 생각, 몰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큰 축복이 요 40일 동안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2021년도가 한 달하고도 한 10일 남았어요. 요 기간 동안에 지금 오늘이 22일이니까 수치가 굴러가도록 길갈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갈에 들어가실 준비가 됐나요? 길갈로 들어가실 준비가 됐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장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사탄의 수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정리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습관 속에, 내 성품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사업 속에, 내 신앙생활 속에 부끄러운 부분들, 수치스러운 부분들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질긴 죄를 이제는 할례하기를 원합니다. 안성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질긴 아버지 그 부분을 할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불신이, 우리 자녀들의 출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켜지기를 원합니다. 제기를 원해 우리에게 주의 얼굴 잡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이 세대로 주의 얼굴 잡게 하옵소서. 야곱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던 하나님, 나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옵소서. 내 가정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옵소서. 내 사업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소서. 미국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시고 열방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소서.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 이 광야 세대 같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저들 안에 아버지 뜨거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죄 많은 세상에 아버지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신의 수치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불법의 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불의의 죄가, 불선의 죄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부탁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더 뜨거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저들이 다 예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이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아버지,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녀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노아의 자식처럼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식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방에 피를 바르고 분절주에 피를 바린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밀착되어 사는 내 자식들, 하나님 없다며 살고 있는 내 자식들, 하나님의 말씀 들어온 줄 모르고 사는 내 자식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식들을 살펴주시옵소서. 내 새끼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2021년) 2021년이 저 앞에 보입니다. 40일 앞,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그저 값없이 사서 거저주신 구속의 놀라운 축복의 해가 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 받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다 하는 2021년의 해임을 기억하면서 길갈의 시간으로, 길갈의 40일로 각자 결심하게 하시고 끊어내는 할례의 시간 꼭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을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를 의탁합니다. 주여, 할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